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있다고, 돈 많다고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능력 있고 빽 있다고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축하받아야 마땅하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 샌드아트 영상 보면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떠올랐어요.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프로와 아마추어에 관련된 강의를 꽤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자주 썼던 키워드가 프로는 아름답다였어요. 프로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기준, 이 표현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뭐였냐면 아마추어는요, 그렇기 때문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젯밤 늦게까지 회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늦잠을 자서 회사에 지각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마추어한테는. 그런데 프로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프로에게 어울리는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늦게까지 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을까봐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일찍 출근했다. 이게 프로예요.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려고 자기 재능을 발전시키는데 온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여기서 제대로 된이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것보다 자기의 재능을 쏟는데 시간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에 시간을 쏟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먼저 집중해서 시간을 쏟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냉정하게 효율적 개념으로 따지면 선택과 집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 안 됩니다. 야, 1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비즈니스로 돈 더 벌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에 수시로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시간에 나는 인맥 쌓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 투자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적, 물리적 핸디캡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보다 더 멋지게 우리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정말 프로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진짜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 정말이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의 전문 분야,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이것을 내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투비 처치 모든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표현이 더 친숙한 아름다운 크리스천 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전화전도 6개 표에서 순환시대에 이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자, 간만에 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의 복음이다 해서 무슨 복음?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난 사건 위주의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위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만 관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정체성 위주입니다. 관점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제자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좀 세밀하고 정확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어떤 사건 기록할 때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9장은요.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한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대중설교라기보다는 제자교육에 가까워요. 자, 오늘 이것이 예수님 사역 막바지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뭐 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도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제자도 세 가지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제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세 가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제자.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거든요. 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제자가 되어야 되나요? 제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참 맛을 느끼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왜 만들어졌죠? 비행기? 날려고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날려고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엔진, 날개, 엄청난 첨단 장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날지 않고 활주로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의 역할을 다 못할 뿐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제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자가 안 되고 그대로 성도로 남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비행기가 날지 않고 활주로에만 있는 겁니다.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는 날아보질 않아서 하늘에서 본 세상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광활하고 좋은 것인지를 몰라요. 그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 선물했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성도로만 머물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제자가 될 수 있어서 내가 준 선물,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말씀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이것을 깨우쳐서 제자가 돼서 내가 준 선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해석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어떤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제자가 돼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약간 생뚱맞지 않으십니까? 예, 예수님, 제가 제자가 돼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 집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여기 보면 여우, 새도 다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시는 메시아적 표현이에요. 예, 헬라어로 보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인자. 이거 전라도 사투리 아닙니다. 예, 그냥 뭐 인자 일어났어요, 뭐 이런 사투리 아니에요. 예, 자, 따르겠다.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야, 나 집도 없어. 이렇게, 이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너 진짜 내 제자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집도 없어서 되게 불편한데 너 좀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겠어? 이 뜻이에요. 예,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멘이 나오긴 해요. 예, 안 괜찮죠. 불편한 거 안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부제가 뭐예요? 제자도 세 가지의 장애물. 제자가 되는데 세 가지 장애물이에요. 첫 번째 장애물을 거론하신 겁니다. 뭐예요? 편하게 사는 거. 이걸 거론하신 거예요. 이것이 왜 장애물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편하게 살기 위한, 세상은 지금 편하게 살기 위한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뭐 하려고요? 편하게 살려고요. 특히 우리 중년들은요, 노후에 편하게 살려고 아주 용을 쓰면서 삽니다. 안 그러면 노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조금도 불편한 것을 불편해질 것 같으면 상상하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미래 걱정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망치면서 살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저희 스승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첫 번째로 감동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살다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굳이 불편하게 살아?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불편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내려놓는 불편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것이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편함이에요. 이 불편함을 왜 감수하고 살아 내가?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고생하며 돈 버는 건데 내가 왜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사고로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의사 중에 이 의료 선교하시는 의사분이 계신데 3개월 열심히 돈 법니다. 그래놓고 그 돈 번 거 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 문 닫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약하고 의료 장비 사가지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는 사람들 전부 다 쏟아붓고 치료해주고 다시 와요. 그래서 3개월 또 병원 문 열어요. 또 3개월 동안 벌어요. 열심히 번 다음에 또 그래요. 계속 반복해요. 그걸 일반 세상 의사들이 이해한다고요? 내가 저 고생하려고 그 돈과 시련과 노력을 들여서 의사 됐는 줄 아니?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료 선교사님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왜요? 더 가치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 땅의 삶은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내 영혼을 위한 아주 짧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방송에서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두 분 다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그분도 의사를 그만두고 경제학과 교수가 됐어요. 자, 그래서 NGO 단체를 설립합니다. 여기서 NGO라는 것은 민간인이 공익을 위해서 설립한 민간 비영리 단체예요. 그걸 NGO 단체. 유명한 NGO 단체 뭐 알고 계세요? 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게 다 NGO 단체예요. 이런 단체를 세워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니래요. 뭐 교수 월급 뻔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월급이 들어오면 물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조금만 더 불편해지면 그 불편한 만큼 돈이 덜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불편한 만큼 돈이 덜 나가는 그 돈을 누군가를 도와주자라고 가족끼리 매일같이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쓰고 나서 남은 돈으로 그걸 돕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걸 먼저 띄워놓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족이 뭐 한다? 불편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논리예요. 내가 커피 10잔 먹을 거 5잔만 먹고 그 5잔 뭐예요? 내가 5잔 먹고 싶은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 그것으로 남을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걸 얘기하는데 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 하고 싶은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바로 구별됨이구나. 이게 바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게 굉장히 큰 울림이 있냐면, 울림은 있어도요, 이거 보시면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실천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 불편하기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자,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 감수할 수 있어? 그거 감수도 못할 거면서 무조건 따른다고 하지 말어.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제자 되는 첫 번째 덕목이자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일 수 있다는, 거룩한 불편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돼서 이 활주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날면서 누리고 싶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덕목, 이게 바로 거룩한 불편함.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어서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저기요, 예수님, 제가 따르긴 할 텐데 아버지 장례도 좀 치르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구절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진짜 오해합니다. 뭐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말고 나 따르라 하라고? 딴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하라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오해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런 무슨 경우가 있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누군가가 이거 가지고 오해하시면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배우셔서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원어에 보면 나를 따르라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따라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쭉 너는 나를 계속 따라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뭐라고 한 거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수님 따르긴 할 건데 먼저 허락해 주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사하게라는, 이 장사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탑사이라는 헬러가 쓰였거든요. 탑사이. 이 장사하다, 장례를 치르다는 표현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관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뜻이 이때 당시에 어떠한 뜻으로 쓰였냐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자가 지금 뭐라고 말한 거냐면, 예수님이 너 지금부터 날 따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제가 지금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버지가 좀 편찮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 좀 돌봐드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 다 치르고 그때부터 예수님 따를게요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 뜻이, 이게 단지 추측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 지역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가 어땠냐면 누가 돌아가시면 당일 바로 치러요. 장례를. 아무리 못 치러도 그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치릅니다, 장례를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지금 돌아가셨다면 이 제자는 지금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으면서 제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이미 집에 가서 장례 치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례는 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보통 이 바위를 판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거든요. 그래서 안치시킨 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 유골을 가져다가 또 유골함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례를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끝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오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다 한 후에 돌봐드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 죽은 자들이 두 번 나와요. 이게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앞에 뒤에 다 네크로스가 쓰여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뜻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 그런 자들을 말해요. 뒤에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사망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의 장례 같은 그러한 것들은 안 믿는 자들에게 맡겨,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뜻만 보면 살짝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걸 맡겨야 돼? 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뜻이 무엇 때문에 하신 말씀인지 나옵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또 왜 그래요? 부모님 공경은 10계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뭘 강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지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선된 길이다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장사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하신 단어는 뭐예요? 바로 여기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단어는 여기 먼저예요. 이게 프로톤이라고 쓰이는 이 단어, 우선순위.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례도 아니었지만 신학자들은 만약에 그게 실제 장례였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요? 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것보다 우선순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데 두 번째 장애물이 뭐다? 바로 우선순위인 것. 우선순위.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고 가족이 우선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되고 내 체면과 자존심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다른 제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장례가 아니라 그냥 작별 인사예요. 그러면 예수님, 저 가족한테 작별 인사만 좀 하고 올게요. 이 정도는 허락하시겠죠? 그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근데 예수님 이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이 타이밍에 더 크게 오해합니다. 아니 뭐야, 인사도 못하게 한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 따른다고 저 갈게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인사도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책망을 하세요. 아예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세요. 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손에 쟁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밭을 갈 때 이 쟁기를 이 소에다가 이렇게 딱 묶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그 쟁기를 잡아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쟁기예요. 자, 이 소가 있죠. 이 뒤에 여기 끼는 게 이게 쟁기예요. 그러면 이 농부는 이 쟁기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소가 끄는 대로 쭉 앞을 봐야 쟁기가 똑바로 가서 밭이 갈려요. 그런데 이걸 가는데 예를 들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쟁기가 흔들리죠. 흔들려서 제대로 밭이 안 갈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 되겠다는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자, 여기서도 먼저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주목하셨어요. 너 내 제자 되겠다면서 왜 자꾸 뒤돌아보는 거니? 쟁기 잡고. 뭐예요? 미련,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여기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의미도 뭐예요? 아까 장례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나 갔다 올게 이 정도의 인사가 아닌 거예요. 유대 문화를 알면 또 이해가 돼요.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해서 가족한테 가서 저는 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게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 막 가족 회의가 열릴 수도 있고, 아버지가 가부장 권력을 가지신 아버지가 야, 너 가지 마 이러면 못 가요. 막 형제들이 말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너 가면 너 재산 없어,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간다는 녀석이 예수님과 작별 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작별 인사의 의미도 뭐예요? 먼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오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따를게요 라는 표현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로 치신 거예요? 너 제자 된다고 하면 자꾸 세상 그거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 남으면 제자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미련 남아서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담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오늘 세 가지 장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겁니다. 편하게 사는 것, 첫 번째. 거룩한 불편함, 두 번째. 우선순위, 세 번째. 미련. 제자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근데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 훈련에서 항상 다루지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어떻게 나눕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팬,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그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뭐예요? 제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제대로 받아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자, 이 세 가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실래요? 잘 보세요. 이게 크기가 같은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장애물이 크기가. 잘 보고 있으면 이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면 두 가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만 하면 두 가지는 자동으로 돼요. 그게 어떤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우선순위예요. 맞아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먼저 뭐예요? 바로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인 거예요. 부모, 가족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일 경우 나머지들은,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요, 이 시간 차이만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먼저 한다. 예를 들어 뭐가 있는데 예배 먼저 드리고 이거 한다. 이게 먼저 한다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중요하다.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둬야만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야만 우선순위 중요한 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 우선순위가 가능하지. 아무리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으라고 한들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삶의 왕이 나고 왕이 돈이고 명예가 왕이고 가족과 그 이상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자동이에요. 자동. 완전히 자동.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면 내가 굳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동이에요. 이거는. 이게 빵 중에 굉장히 맛있는 빵 이름이 자동빵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동빵. 이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 아주 그냥 자동빵으로 돼요. 그게. 예. 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나요? 그 사람은 이미 삶에서 굳이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가장 중요하게 된 상태예요. 또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로 자동적으로 생각되는 자동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자동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 뭐야 나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자동이 안 되면 신앙생활의 연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저 같은 사역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자동이 안 되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닐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삶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착각할 위험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크루 모임 끝나고 나면 저기 서랍 열어가지고 은혜 잘 보관해두고 다음 주에 보자 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니네 교회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표현을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이런 표현 잘 쓰거든요. 하나님의 나의 가장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나의 가장 첫 자리.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거예요. 장래를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가족 사랑하는 마음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에요. 너 내가 첫 번째 맞아?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너 하나님이 첫 번째 맞아? 하나님은 내 삶에 그냥 그저 한 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첫 자리, 가장 내 마음에 소중한 자리 중에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우선순위의 자리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게 이 하나님이 욕심이 있으셔서 그걸 원하시냐고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첫 자리,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를 하나님 그 자리로 드리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할 경우 그 첫 자리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의 우선순위를 살아가고 되면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반드시 고장납니다. 고장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첫 자리가 된다는 것은 이 내 삶을 지탱해 줄 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가장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거면 다 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뭐예요? 둘도 없이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미친 듯이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거든.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여러분, 돈이요, 편안함은 살 수 있어도 평안함은 못 삽니다. 절대 못 사요. 돈으로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껍데기는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는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 진짜 알맹이는 못 사요. 인간관계에서 다 상처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상처받는 게 뭐예요? 진짜 마음이 없으면 다 느껴져요. 그래서 다 상처인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못 사요.
그리고 그 마음조차도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의 깊이, 내 마음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끼리는 다 괜찮습니다. 왜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끼리는, 얕은 마음끼리는 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가가 보세요. 잘 먹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에게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잘해줘 보시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게 먹히는가? 부딪히고 어색해서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니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제대로 만났는데 예전에 세상에서 놀던 친구들과 막 아직도 꿍짝이 잘 맞아서 막 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제대로 만났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서. 그리고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다 보여요. 다 보여. 수가 다 보인다고요. 진짜 여러분 그런 확인 좀 하고 나를 그리고 대화해야 돼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면 뭐부터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동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정말로 자동으로 된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자동으로 안 되면 나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 자동으로 돼요. 그거는.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안 되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은가 보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잘 되게 신앙생활을 다시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조율. 그래서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려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순간부터 내 질서가 잡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다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언젠가 다룬 적 있죠. 우리가 말씀의 재구성에서 이거 다뤘죠. C.S. 루이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할 때 이랬어요. 첫째 것을 첫째로 두면 둘째 것이 따라오는데 둘째 것을 첫째로 두면 둘 다 잃는다.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다른 것들은 다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뒤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위안 삼으면 안 돼요. 어떻게 저도 삼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알았다고요. 예수님 그때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보다 이게 좀 더 재밌어.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2번이야. 그래도 제가 이랬죠. 마음속으로 위안 삼았죠. 그래도 예수님 2번 아닙니까? 2번. 아니요. 그때 알았어요. 진짜 2번이면 첫 번째 것도 다 파괴되는구나. 제대로 된 걸 1번을 놓으면 다 따라오되 2번을 앞에 두면 다 잃는다. 이게 이 C.S. 루이스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이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두 개 다 잃은 사람을 봤겠냐고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봐도 2번이구나. 예수님이 2번이야. 그러면 앞에 것이 망쳐지는 걸 얼마나 옆에서 지켜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서 명령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권고, 조언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로 둘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 능력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그것을 받고 진짜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걸 직접 해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막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옆에서 알아요. 바뀌어간다. 사람이 바뀌어간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이 뭐 대단한 방법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려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내 머릿속에 지우지 않고 붙들면서 네 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알려주고 계신 거죠.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 묵상, E2B 묵상, 1시간 기도 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봤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효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내 하루 습관, 루틴이 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된 사람은 그 사람이 E2B를 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합니다. 이게 뭐예요? 오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무조건 됩니다. 그건 뭐예요?
무조건 된다는 뜻은 여러분 이거 하면 사람 무조건 바뀌어요. 무조건 바뀌고 이거 습관으로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100%. 왜?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약속입니다. 이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의 약속이에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우리 뭐 한 겁니까? 지금 하루에 1시간 기도 왜 합니까? 어떻게든 주님 안에 있으려고 1시간 기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거 안 하면 주님 밖으로 다 밀려나니까.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거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거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이 안에 거하게 하려고, 있게 하려고 이투비 묵상, 말씀송 듣고 100번 선포하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게 쉽냐고요? 아니요, 어려워요. 해보셨잖아요. 어려워요. 이 두 개가 내 거룩한 루틴이 되었을 때 마지막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앞에 두 개를 안 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뒤에만 구하죠.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왜 내 방향대로 안 가고 있지? 저 내 원하는 대로의 문제가 왜 해결 안 되고 있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 문제를 다 나한테 찾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고 내가 능력을 안 해서 그렇고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거 해결하고 싶니?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만들어봐. 그러면 다 해결된다. 다 된다. 이 앞에 두 개 안 하면서 이걸 뒤에 걸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이렇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다, 진짜.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을 내 안에 거하게 매일같이 살아가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진짜 바뀌더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 현실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풀리고 내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가 되더라. 진짜다, 이거 진짜. 듣기만 하지 말고 좀 해보세요, 좀. 네, 맨날 듣기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날 듣기만 하시니까 맨날 듣기만, 예배 때 듣기만 하시고 설교 듣기만 하시고 끝나면 서랍 속에 넣어놓고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기만 하면 속이게 된다. 어떻게 해요? 지금 잘 듣잖아요. 막 은혜 받잖아요. 그래,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옛날을 봐라. 옛날 내가 주일 예배 내가 올 놈이냐. 근데 나 지금 주일 예배 와서 지금 예배 듣고 있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왔으면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해야 여러분 정말 수영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 전화로 파마 못해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첫 자리, 그 가장 우선된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로 내어드리려면, 여러분 내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무쪼록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매일 주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루틴을 습관으로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